자, 오늘은 우리가 요한일서 2장을 할 건데 지난주 말씀을 한번 잠깐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는 어떤 내용이었죠? 기억나신가요? 요한일서는 하나님의 그 참 진리에 대한 사랑의 교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는 정말 참사라 대신 예수님과의 사귐이라는 단어를 썼죠. 근데 이 사귐을 우리는 교제라는 단어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귄다, 예수님과 교제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죠? 우리가 바른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되짚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1장과 요한일서 1장은 거의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1장 1절부터 태초에 요한복음 1장은 그죠? 하나님의 말씀, 있죠. 그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걸 요한일서도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 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런 예수님을 너희가 오늘 사랑하고 이게 사귄다라는 단어, 그죠? 코이노니아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1장에 보시면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죄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죠. 근데 우리가 범죄하지 않기를 오늘 예수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라고 요한 사도가 얘기하고 있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뭘 하기 위함이다?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볼까요? 너희가 죄를 범하는 것, 이것을 안 하는 것이 오늘 내가 이 요한일서를 써서 너에게 보내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날 교회에게도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죄를 범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면 교회에서는 우리가 언제나 나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죠? 우리가 늘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노력해라라는 거예요. 혹여나 또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교회를 처음에 초신자 때 그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한 주간에 하다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그 죄가 사해졌다. 그럼 또 한 주간 또 죄를 지어. 또 회개해. 그렇게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말하고 있는 요한일서의 예언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위해서 회개는 하는데 회개하고 나면 내가 죄를 범하지 않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죄를 알게 모르게 지을 수도 있고요. 내가 알게도 지을 수 있고 모르게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죄를 완전히 우리가 떨쳐버릴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죠.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으로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오다 보니까 내가 죄를 지면 한 주간 나와서 회개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다 보면 그러면 혹여나 또 죄를 지면 또 회개하면 되겠지.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그런 회개를 들으시면 우리의 죄를 없애주진 않고 덮어주신다라는 표현을 쓰고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마지막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생명책과 그리고 우리의 행위를 나타난 그 책을 가지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나이가 진 죄를 지금 우리가 지금 회개했으니까 내가 이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한다면 나중에 그때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 있다라는 것은 진실이 많습니다. 근데 그 구원을 주시는 주체는 오늘 우리가 주시겠지가 아니라 주시는 주체인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 1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 죄 범하는 것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여나 우리가 죄를 범해도 내가 그래도 좀 안심할 것은 오늘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언해 주시기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 그때 우리를 대언해 주실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대언자라는 걸 우리가 나눠서 보면 그죠?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되죠. 또는 보혜사. 이게 보혜사는 뭐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대언자는 예수님이면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죠.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좀 정립을 해보면 이 말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최후의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의 문제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한번 펼쳐봤을 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또 내가 그런 이 땅에서 했던 행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심판하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겐 신랄 같은 희망,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죠 대언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예수님을 믿는 거는 당연한 거죠. 당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 당시 초대교회에는 이런 거짓말하는 자가 있나 봐요. 이게 여기서는 뭔가 하면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교회 내에서 가장 골칫거리가 바로 영지주의자였어요. 우리가 조금 있으면 그 내용을 읽을 터인데 여기서도 우리가 베드로 후서 2장, 유다서, 또 요한 2서, 요한 1서에도 이런 문제를 좀 언급하고 있죠. 여기서 거짓말하는 자라고 해서 베드로후서 2장 1절은 이런 자를 거짓 선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요한 1서 같은 경우는 베드로후서보다 더 이후에 적힌 그런 것을 우리가 좀 학자들이 말하고 있거든요. 시기적으로 베드로후서 다음에 요한 1, 2, 3서 이렇게 적혔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기록되었다고. 그렇다면 오늘 이런 자들이 교회 내에 있다라는 거죠. 영지주의가 뭔가 하면 말 그대로 이것은 그리스 철학자 플러스 기독교 사상을 짬뽕시켜 놓은 거예요. 뭔가 하면 우리의 인간의 육체는 감옥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육체에서 벗어나서 이데아의 세계로 간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시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감옥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언젠가는 죽게 될 그때를 우리는 꿈꾼 자라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성경은 부활이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의 육의 몸 그리고 영혼이 다시 한 번 더 합쳐진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체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고 교회에서 나와서 이렇게 거짓말로 이게 그리스의 철학이죠. 그게 이데아 사상이잖아요. 플라톤 뭐 이런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말했던 그런 그리스 철학과 기독교의 사상이 짬뽕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것은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그런 이론이라는 겁니다. 그런 이론들이 교회 내에 있다 보니까 이 교인들이 헷갈려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구든지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 자는 하나님이 정말 참으로 그죠? 그 속에 온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대해서 그걸 안 가르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새 계명을 그죠? 다시 쓰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내 계명, 너희가 말씀으로 그걸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너희에게, 그죠? 잘못되고 오류된 것을 다시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아마 이 당시에 교회가 흔들리다 보니까 교리적으로 아마 기존에 뭐 오해되고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좀 정립했던 내용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죠. 그리고 이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쳐 비친다랍니다. 참빛이 뭐예요? 바로 요한 복음에서 참빛,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참빛을 혹시 언어가 어떤 뜻인 줄 아신가요? 포스. 혹시 기억나시나요? 포스. 예수님한테 거한다라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참빛이 함께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빛 가운데 있는 오늘 교회 공동체를 여기는 형제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형제들을 너희가 미워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너희 형제 안에 예수님의 포스가 있는데 너희가 미워하면 되냐 이거죠. 그리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그죠? 이 빛, 포스 가운데 그죠? 자기 속에 끓일 것 없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반대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오늘 주의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있고 어둠의 길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좀 전에 우리 얘기했던 그죠? 거짓 선생, 거짓말하는 자,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이 에베소 정도 될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으니까 에베소 내에 있는 공동체에는 조금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교회 내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형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예배 같이 나왔는데 제가 전하는 말대로 여러분이 순종하고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다른 교리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 교리가 뭐냐? 한번 살펴보니까 그 교리는 딱 두 가지예요. 초대 교회에서 잘못된 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죠? 하나님 아버지도 부인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형제를 한 세 종류 정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자녀들을 세 종류 정도로 설명하고 있는데, 형제들, 자녀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자녀들도 좀 세분화되어서 쓰고 있는데요.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세 종류의 첫 번째 아비들. 여기서 말하는 아비는 물론 아버지와 같은 존재죠. 교회의 아버지 같은 존재는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요즘 같으면 장로님들,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부터 계시니를 너희가 안다라는 거예요. 누구죠? 바로 예수님을 가르쳐요. 이게 예수님을 제대로 가르치는 자들을 오늘 아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두 번째, 청년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은, 그죠? 어때요? 악한 자를 이겼대요. 여기서 악한 자가 어떤 자일까요? 아까 얘기했던 교회 내에서 잘못된 그런 거짓 선생이라든지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든 세력들에 대해서 이겼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긴 것은 빅토리가 아니에요. 여기 이긴다라는 것은 빅토리가 아니고 오버컴이에요. 극복했다라는 거죠. 악한 자가 교회에서 아무리 너희들을 흔들어도 너희가 그들을
극복해낸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이들에게 말하죠. 아이들에게는, 여기서 말하는 아이는 누굴까요? 물론 어린아이일 수도 있지만, 교회에 처음 나온 초신자들도 포함하고 있어요. 교회 처음에 나오면 뭔지 알 수 없잖아요. 교리가 뭔지도. 그런 자들에게 얘기하죠.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그죠? 이 아버지를 알았고, 그죠? 이 아이들에게 나중에 또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죠. 아이들에게는 14절에도 또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가 알기 때문에 오늘 너희가, 그죠?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그 대언자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 교회 내에서 내가 올바른 길을 좀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간다. 잘 생각해 보면 교회 내에도 세상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죠. 세상의 모든 것들, 네가 욕심, 네가 생각하고 있는 정욕, 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랑하는 것들, 이런 것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한테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교회에 들어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보면 2장 4절에 나와 있는 거짓된 선생 같은 자, 거짓된 자, 그런 자들은 교회에 나와서 전하는 그들 교리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들이 오늘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은 오늘 다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거라는 거죠. 우리 아까 이장 15절에 보시면, 그죠? 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지 않는 것은, 그죠? 다 모든 것들이 아까 악한 자,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야만이 오늘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 그러면 예수님께서 전해준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세상의 것과 접목해서 산다라는 것?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죄의 모든 문제들은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죄를 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까 잘 생각하면 2장 1절에 오늘 이 말씀을 적은 이유가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안 짓게 하기 위함을 내용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똑바로 너희가 믿는 그 예수님을 제대로 지키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그 말씀대로 좀 지켜달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이게 초신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제 18장부터는 초신자들을 흔드는 아까 영지주의자 같은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자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나아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그하였거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가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잘 보시면 초신자들을 흔드는 세력들, 여기 적그리스도라고 있죠. 적그리스도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죠? 여기서 적이라고 하는 것은 대적하는 적자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우리 붉은 적자가 아니에요. 빨간색 뭐 이런 그런 자들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그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많은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당시에도. 아까 말했던 영지주의자도 있고,
또 다른 그런 많은 자들이 있나 봐요. 이 당시에도. 그러면서 얘기하죠. 지금이 마지막 때다. 요한 1서를 쓰고 있는 AD 90년 정도에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래요. 그러면 우리가 2000년이나 넘었는데 지금은 언제예요? 지금도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를 말세지말이라고, 마지막 때를 걸어가고 있는 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했던 AD 90년이냐, 지금 우리가 있는 AD 2024년이냐 마찬가지. 주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마지막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요한일서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교회 상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단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라 하진 않지만 이단이라고 하는 많은 무리들, 많은 단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자들이 오늘 교회를 현혹시키고요. 그죠?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뭐 교회에 침투해서 추수해 나가면서 추수꾼을 파견해서 막 다 데리고 나가고 얼마나 많이 교회가 흔들렸습니까? 그렇게 흔들리고 코로나로 흔들리고 그래도 대한민국 교회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저희 교회도 감사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봐요. 많은 세력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일수록 적그리스도가 더 많을 수 있고 이단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또 지켜나가는 자 또한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오늘 18절에 말하는 이 아이들, 초신자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오늘날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거 저는 통일하다고 봅니다. 오늘 교회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단어를 좀 쓰고 있는데요. 그죠? 이걸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anointing이라고 하죠. anointing.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죠? 우리가 이제 잘못 쓰는 그런 용어일 수도 있지만 기름 부음은 구약 같은 경우는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들이 받죠. 직분을 받는 거고 또한 이제 우리의 성구나 성물에 기름을 바르는 그런 것을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죠? 한 번 쓰는 거죠. 기름 부음을 한 번 받죠. 그래서 오늘 같으면 목회자나 그리고 또 권사님이나 또 항정직에 있는 집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이런 사람들 안수를 받잖아요. 그게 한 번 직분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그죠? 기름 부음을 뭐 두 번, 세 번 이거 아니거든요.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책임을 받는 거고요. 또 좀 더 큰 의미로 보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서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받은 세례도 우리가 한 번만 받잖아요. 두 번 받지 않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모든 것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19절에 보면 왜 이단에 대해서 표현하는 어떤 표현을 쓰는가 하면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결이 다르는 거예요. 이게 교회 내에 함께 있지만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속하지 않다라는 표현은 그죠? 우리가 지키는 그것과 다른 것을 지키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지금 같으면 이단들, 신천지 같은 그런 교주의 이단, 뭐 현재 교회가 말하고 있는 그런 교리를 떠나버린 그런 것들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죠.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사람 누구냐? 그들은 이제 초대교회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예수님을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부인한 자, 영지주의자가 그러거든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몸으로 온 그죠?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의 몸에 온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이게 이 당시의 이단은 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을 그다 이단이라고 불렀어요. 영지주의자가 그랬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오늘날 이단은 어떤 자들이죠? 쉽게 말하면, 그죠? 우리가 신천지도 보면, 신천지 가면 물어봐 보십시오. 예수님 부인합니까? 부인 안 해요. 하나님 아버지 부인합니까? 부인 안 한던데요. 근데 이 교리를 그대로 갖고 신천지에 갖다 붙이면 이단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근데 오늘날 교리는 좀 더 세분화가 됐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자세히 보니까 신천지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 영이 자기들 교주에게 임했대요. 마치 영지주의자 같이.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 같은 그런 곳을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정말 너무 비교해야 될 종교도 많고요. 너무 이단도 많고요. 또 타 종교도 있어요.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 것은 타 종교도 포함되고 있어요. 불교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하고 또 다른, 엄연히 다른 종교죠. 이제 그런 종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말 올바르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건 정말 감사하다라고 저는 보였습니다. 어, 그 마지막 이거를 한번 읽어볼까요? 26절부터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며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어려우신 줄 알고 그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어, 이걸 보면 오늘 이제 26절에도 마무리하는 것은 미혹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썼죠. 아까 너희 속에 있지 않는 자들, 결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으면, 그죠? 뭐, 아무리 너희를 가르칠 필요도 없고, 또 기름 부음이 모든 것들을 너희를 가르친다. 그죠? 이 기름 부음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했을 때 세례를 받죠. 물론 이 기름 부음은 아까 말했다면 튀김이라든지 그죠? 그런 곳에 쓰는 게 어노인팅이 기름 부음인데 여기서는 세례의 포함을 시키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주신 우리의 계명을 올바르게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 그것을 배우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하죠. 자녀들아, 이제 너희가 그 예수님 안에 거해라.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 그게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나가는 것, 그것이 너희가 올바르게 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대언해 주실 수 있는 분인 그분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통해서, 그죠? 천국에 들어갈지 말지의 그 심판은 하나님이 주체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를 대언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혜사,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예수님, 대언자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올바르게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요한 1서를 통해서 참 진리가 뭡고 또 그 참 사랑 안에서 예수님과의 교제, 사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를 조금 이렇게 광범위하게 좀 넓혀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마치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의 가치를 얘기하죠. 천사나 선지자나 이런 거와 비교하면서 이런 예수님, 너 이런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래? 이런 예수님인데 네가 제대로 이런 예수님을 떠날래? 라는 걸 물어보는 것처럼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우리를 죄를 대언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다. 그런 예수님 안에 거하라라는 거예요. 거한다라는 게 뭐예요? 아까 그 말씀처럼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요. 또 이 거한다라는 이 표현은 또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것, 그런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죠.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설명을 좀 어렵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한일서 2장의 전반적인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 안에 있다면 능히 이길 수 있고 능히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죠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단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게 너희가 올바르게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면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한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보자 하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의 대언자이신 예수님의 계명대로 죄를 범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단에 주의합시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대로 죄를 안 지으려고,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될 것은 우리의 또 신앙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형제를 사랑하는 그 계명은 예수님 우리에게 어, 부탁하신 그 계명을 지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이단이나 이런 것에 현혹되지 않고 제대로 지킬 때 주의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나중에 그죠? 정말 원하는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새 예루살렘 성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참여하는 자, 이기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우리의 삶 하루하루가 이런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